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를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영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정원 목사님께서 니느웨를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몇 가지 구두 광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끝난 이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본당 로비 왼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팀을 꼭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키즈윙크에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또 이제 광장에 나가셨을 때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좀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음성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강변 청소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의 날을 이 강변 청소의 날로 대체하니까요. 혹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8시 30분 토요일 8시 30분까지 십자가 분수대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켈빈 대학교에 세미나 참석을 마치신 후에 휴가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육이 강건하게 재충전돼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세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펴서 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요 인도자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한 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오니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그 요나서를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를 했고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과거에 이 요나서를 읽을 때 마음이 굉장히 사실 껄끄러웠던 적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나서 이 그 시리즈의 타이틀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타이틀이 뭐죠? 도망자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긍정적이기보다는 사실은 부정적인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뭐 또 틀린 말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를 이렇게 훌륭하고 좀 이렇게 좀 좋은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를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정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보면 볼수록 저는 요나의 마음에 되게 동감이 많이 됩니다. 요나의 심정이, 그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되게 많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과 이 우리 조국, 이 한국의 과거의 역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뭔가 이 강대국들로 이제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략과 수탈을 상당히 많이 이제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 일제 강점기를 겪은 것이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이 여전히 생존해 계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때 어린 시절을 이제 일제 치하에서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멀지 않은 과거라서 그런지 저는 그 역사를 생각만 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그런 성향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대한민국, 우리의 그 과거의 조상들이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을 뭐 자료로 보거나 뭐 영상으로 보거나 사진으로 보면 막 화가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제가 이제 사건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좀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동부 이제 버지니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중년의 백인 남성 이제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선교학 교수님이셨는데 저희 그 클래스에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이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강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저희한테 던지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일제 치하에 있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들한테 일본으로 선교를 가고 거기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다면 당신들 갔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뭐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절대 안 갈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좀 약간 좀 언짢은 듯이, 그리고 약간 비아냥거리고 약간 조롱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때가 이제 또 30대 초반에 아주 혈기가 왕성한, 그냥 막 아무나 막 들이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싸움닭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대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이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때 그렇게 죽임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유린당한 바로 그 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고 우리 할머니고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고 우리의 아내고 나의 형제자매고 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겁도 없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수님의 말씀이 맞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저는 그때도 이제 목사였는데, 목사라면 더군다나 목사인데 그렇게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그러한 태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인 거죠.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의 한국인의 그런 어떤 역사와 전통이나 정체성을 사실 버릴 수가 없는, 버려서도 안 되고요,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런 어떤 역사들을 이제 듣게 되면 남 얘기로 사실은 들리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일본인들의 그런 어떤 모든 일본인이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어떤 일본인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또 이제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또다시 분노가 일어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사실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걸 보면 제가 사실 그 부분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좀 부족한 사람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실은 저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는 것이죠. 이 요나가 사실은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증에 따르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보다 한 세대 정도 앞인데 그때부터 이미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라는 이 왕이 이곳을 계속 막 침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 이쪽을 계속해서 정복하려고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이제 특징이 있다면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실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잔인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 한 비문이 있는데요. 이게 그 왕이 예전에는 왕들이 어디를 정복을 하면 비석을 세워놓고 내가 여기 정복했다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세워놓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수르 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왕이 고대 비문이 있는데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비문에 새겨놨냐면 아주 잔인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이거를 말할까 말까 했는데 이렇게 띄우면 너무 잔인해서 이렇게 잔상이 남으실까봐 제가 그냥 불러드릴 테니까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인 실제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 왕이 자랑하듯이 써놨습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이게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 이제 발견된 그 아수르 왕의 비문에 이게 쓰여져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잔인하고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정복하면 기본적으로 다 죽이고 다 태우고 다 파괴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런 습성을 가진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그냥 토로하고 막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막 큰 물고기 나오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설이나 동화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진실이 바로 이 요나서라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나가 이걸 다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요나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그 아수르가 어떻게 침략을 했고 어떻게 사람들을 정말 노예로 잡아가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쩌면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을 겪었을지 몰라요. 옆집에 누가 전쟁을 나갔는데 그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요나가 심정적으로 아수르를 좋아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이 증오심이, 적개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나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록 그 일제치하를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도 그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런 자료들, 영상 자료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 막 정말 속된 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요나는 불과 한 세대 전부터 지금 그 당시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요나였어도 사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저도 안 갔을 것 같다는, 사실 저도 불순종했고 저는 더 멀리 도망갔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선지자로 선택을 하셨던 걸까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 훌륭하고 순종 잘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동시에 같이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고요. 한 세대 정도 후에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 너무 훌륭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선지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가서 전해 하면 이사야든 아모스든 호세아든,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좀 아수르에 대해서 적개심이 좀 적은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면 돼요. 그리고 가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증오와 반감이 막 그냥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요나와 같은 사람을 굳이 왜 선택을 하셔서 보내셨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이미 그 전말이 다 드러납니다. 요나는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을 때, 야, 너 니느웨 가서 전해 라고 했을 때 안 가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저기 딴 사람 보내세요. 딴 사람을 그럼 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의실에 한국인 3명 있었는데, 한 분은 자기가 그분도 목사님인데 자기는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 보내면 돼요. 그런 사람 일본에 보내면 돼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보내야죠.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 보내시면 훨씬 낫죠. 근데 왜 굳이 요나였냐는 겁니다. 그것도 도망까지 가는 사람을 뱃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탁 뱉어내게 해가지고 또 다시 가라고, 도대체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건지, 도대체, 아니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 선택을 잘못하신 거 아닐까요? 이름을 잘못하신 거 아닐까요? 요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요나로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사실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요나를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돌아와서 보면요, 이 5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열심히 선지 사역을 하고 성읍을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동편으로 갑니다. 그냥 떠나지를 않아요. 동편으로 가서 거기 좀 높은 곳이겠죠. 자리를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초막을 이렇게 만듭니다. 초막이라고 해봐야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햇살이 따가우니까 그걸 만들고 거기다가 앉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읍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그 회개에 대해서 소리치고 와놓고 이 성읍 무너져라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건 그게 요나의 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초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앉아서 내가 이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박넝쿨이 위에 이렇게 쫙 쓰이게 됩니다. 마치 텐트 하면 거기 이제 프라이 이렇게 딱 쳐지는 것처럼 그 위를 이렇게 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막은 되게 엉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자를 완전히 이제 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박넝쿨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좋은 그 그림자를 이제 주죠. 그러니까 살포시 완전히 그 위를, 이 초막 위를 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좋아가지고 좋다고 막 기뻐하면서 이제 거기 앉아서 성읍이 언제 무너지나 이제 이렇게 딱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도 무너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룻밤이 지나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밤새 없어지기를 원했던,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기를 원했던 그 니느웨 성읍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뭐가 없어졌냐? 박넝쿨이 없어진 거예요. 박넝쿨이. 근데 이 박넝쿨이, 원래 이 박넝쿨이니까 굉장히 큰데 애벌레 한 마리가, 그러니까 애벌레가 한 마리가 아니었죠. 뭐 수천 마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막 동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수천 마리의 그 애벌레를 보내셔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싹 다 갉아먹게 이제 그렇게 해버리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시면 제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이제 해가 뜰 무렵에 아주 뜨거운 바람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막 동풍을 막 휘몰아치게 막 주고요. 그리고 뭐 박넝쿨 없으니까 막 이렇게 햇빛이 막 얼마나 따갑게 막 내리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겁니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났겠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옆에서 막 드라이기 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주 짜증과 분노가 그냥 막 가득 차가지고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거의 이제 보면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일사병 걸릴 수준으로 돼가지고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나가 막 짜증과 막 화가 막 잔뜩 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막 궁시렁궁시렁 됐을 겁니다. 막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했을 건데, 근데 그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너 왜 그렇게 짜증이 났어? 너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사실은 앞에 이미 4절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요나가 열심히 이제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죠. 근데 전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어이없게, 그 막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그럼 뭡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막 회개를 하지? 사실은 그 하루 동안 그 이제 니느웨 성읍이 고증에 의하면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거기를 하루에 다 했다는 것은 사실 그냥 대충 했다는 거예요. 대충 막 돌아다니면서 어쩌면 막 안 들리게,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막 이러면서 막 입 가리고 막 이러면서 막 다니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하여튼 엿들었는지,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왕에게 전하고, 막 왕이 막 죄를 뿌리면서 막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막 부릴 듯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4절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물어볼 때 요나는 막 씩씩대고 했겠지만 이렇게 거기에 막 대꾸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화가 막 나가지고 악에 받쳐가지고 내가 죽기까지 화를 내도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억울함과 그 분노와 이게 사실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요나의 갈등이 완전히 지금 최정점에 이제 달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나는 이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이 모든 상황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싫어요. 왜 자기가 선지자로 여기 와가지고 하기도 싫은 일, 억지로 내가 여기 끌려와가지고 불려와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대충 막 전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 회개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여기 와서 박넝쿨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반대로
요나가 원하는 거 다 반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요나가 화가 많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요나서의 키입니다. 키. 사실 이 두 구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4장 10절과 11절인데요. 이거는 좀 중요한 이제 키 이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10절과 1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요나야, 너 지금 너가 그 박넝쿨 뭐 씨를 뿌리기를 했냐, 물을 주기를 했냐, 뭐 아무것도 너 안 했잖아. 그거 너 거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그 박넝쿨 없어졌다고 네가 막 아까워하고 나한테 막 화를 있는 대로 부리고 너 그게 지금 그렇게 하잖아. 근데 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가축들은 다 내 거야. 이게 내 건데, 그러면 이것이 다 멸망돼서 없어지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와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극한 갈등을 겪었었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니느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와 마찬가지로 니느웨도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가 멸망되고 사라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소유를 사실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슬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만 저 포악하고 잔인한 저 니느웨, 저 아수르, 쟤네는 멸망당해도 싸, 자기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사실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선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실은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라는 말을 해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핵심적인 그 개념을, 핵심을 몰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 그래서 그것을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 받게 될 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뭐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샐러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일을 했잖아요. 일을 한 것에 대한 그 시간을 투입하고 그리고 내 노력을 하고 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것입니다.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그것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자격도 없는데 그걸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이 니느웨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저 잔인하고 포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저 인간들은 멸망당해도 싸.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웃긴 게 있습니다. 사실 그 자격 없는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실은 요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요. 도망을 가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지자로부터 파면돼야죠. 사실 죽임을 당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바다에 그때 딱 빠졌을 때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있다가 그냥 죽고 다른 사람 선지자 보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그 큰 물고기를 거기 돌아다니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거를 이제 또 딱 뱉어내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나가 지금 여기까지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나였어요, 사실은. 근데 요나는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니느웨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한량 없는 은혜를 사실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제 자신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로 제가 살아있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없었던 적이 단 한 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여기서 목사로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단에서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뭐가 대단하고 막 거룩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저 자신하고 하나님은 제가 속일 수가 없죠. 제가 정말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안에 보면 정말 악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죄악이 막 들끓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막 속이 막 까맣습니다. 예. 너무 동의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막 그렇다는 뭐 너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지는 마시고. 근데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죄인 중에 괴수죠. 아주 극악한 죄인인데, 근데 제가 어떻게 여기 그러면 이렇게 서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신방을 다녀보면 저보다 훨씬 거룩하시고 훨씬 정말 성숙하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요,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뭐 거룩해서입니까? 제가 막 성경을 막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이죠. 요나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나와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이런 일을 보신 적 있습니까? 12만 명이 한 번 설교로 끝난 거예요. 12만 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요나의 설교로 인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게 뭐 기독교 역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이제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을 회심시킨 사람이 아닐까, 요나가 한 번 설교로. 대충 것도 설교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뭘 뛰어나고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 여기에 서서 사실은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겁니까? 다 순수하십니까? 막 되게 막 다들 다 우리는 아니에요. 목사님은 까말 줄 몰라도 우리는 하얘요. 막 다 지금 뭐 그런 눈치십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니느웨 아닙니까? 우리가 니느웨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느웨가 그렇게 막 그냥 사람들을 악랄하게 죽이고 막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정죄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니느웨와 우리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나는 죄인 아닌데요? 나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부 예배 때 이러니까 막 귀에 막 손대고 막 이제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번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아도 정말 나는 구원받을 만한 행위밖에 안 했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이렇게 창피해서 이렇게 못 드시죠. 혹시 마음으로라도 혹시 손을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인간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니느웨와 같은 그런 악질적인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그와 같은 죄인들이 받게 되는 형벌은 사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수라는 거예요. 사형수.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 사형을 언도받아야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모두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자녀가 뭐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그러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그러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그러려고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니느웨와 같은 극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형의 그 모든 징계를 아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 아들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막 살점이 쩍쩍 벌어지고 피가 낭자하는 그러한 일을 겪는데 아버지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고증에 따르면 십자가의 무게는 10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피가 막 흐르고 있는, 줄줄 흐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대못이 손바닥을, 그리고 이 발을, 그리고 그 창이 옆구리를 찔러서 모든 피와 물이 흘러내리게 될 때 아버지는 그를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완벽한 사랑을 한 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요? 내 가족 때문에요? 아니요.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할 때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 참혹한 너무나도 많은 이 죄악들을 모두 다 그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요나처럼 불평하는 것이죠. 불만하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집니까?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가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양적으로 계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큼이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양적으로도 측량할 수가 없지만 시간적으로도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병상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두려워져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죽음을 덮고도 남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인생이 솟아날 곳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친 은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고 다 누려봤는데 돈도 많이 벌어보고 막 승진도 해보고 내 자녀도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다 해봤는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니느웨마저도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때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밖에 없었던,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단 하루 만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못 돌보시겠습니까? 내 삶을 못 돌보시겠습니까? 내 자녀를 못 돌보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의심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복음도 필요해요. 구원도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좋은 집도 필요해요. 내 아들은 또 좋은 대학도 가야 돼요. 그것도 다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요나서는 끝이 굉장히 특이하게 끝납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요, 아까 읽었던 우리 요나서 4장 10절과 이 11절의 말씀, 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딱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질 않아요. 요나의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딱 끝이 나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더 짜증 부렸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회개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4장 10절 11절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열린 결말 속에서 요나서 4장 12절을 우리가 나의 삶으로 쓴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뭐 몰라요, 나는 그런 거,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모든 삶의 소망이 됩니다.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반응은 성도님들께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풍성하게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에도, 나의 비즈니스 가운데에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 그 아들을 주신 그 은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은혜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 번을 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영원하님 아버지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으로 하나님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그 사실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걸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몸이 찢기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그걸 보고 계셨는데,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 그 일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짜증이, 분노가 마음 가운데 많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직장도, 관계도, 건강도, 생명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작은 정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에게 주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인데 아주 작은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다시기까지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고민해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바친 우리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